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또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하얀색 벽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이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부르고 그리고 다니엘이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 글씨를 해석해 주면은 내가 상급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왕이여 상급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글씨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상급을 마다했는가? 이거는 치차 놔두고요. 예. 그리고 다니엘이 상급을 안 받은 것을 왜 여기에다가 굳이 써놨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독자들에게 성경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리고 그 대상의 지위나 위치에 상관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전하기도 전에 상도 막 받고 그리고 막 다 챙기고 이러면은 왕에게 하나님 앞에 전해야 할 말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을까? 지금 독자들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강하게 왕을 지적합니다. 먼저 벨사살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큰 무기 영화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왕이 교만해져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아침 이슬 맞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 선조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물로 술 퍼마시면서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까? 강하게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의 배경을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된 배경을 왕에게 책망하고 나서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냅니다. 그 글씨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그 성경 해석에 다 나오죠. 세워지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날수를 이미 다 세우셨고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무게를 달다 라는 의미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모자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다 라는 건데 그 앞에 보면 우바르신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우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어뒀다 나누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다 라는 말인데 이제 왕의 나라가 나누어질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바벨론이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나라의 가치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하고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메데와 바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 전개가 너무 갑작스럽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2장에서 꿈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날 낮부터 여기 지금 낮술 마신 거거든요. 낮부터 가져와가지고 퍼 마시다가 저녁까지 퍼 마시면서 그때 이제 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나오고 나서 그날 밤에 왕이 죽었습니다. 스토리 전개가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벽에 쓰인 글씨의 해석과 설명을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유리잔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톡 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요, 아무리 강성한 인물일지라도, 아무리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우리에게 드셨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알곡하고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아무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 세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날리면 알곡은 이쪽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쪽으로 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저울에서 알곡과 쭉정이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무게가 판명이 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지금 이 세상에 섞여 있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지만 무게가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고민하시는 분은 여긴 안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벌써 옛날에 여러분 다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내가 알곡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 여러분들은요, 이제 알곡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한 80%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100%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항상 쭉정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든 쭉정이들. 우리는 심판날에 우리의 인생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 되겠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고 떨어뜨려내고 그리고 분리해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쭉정이들, 쓸데없는 것들 다 떨어내시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